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나와 현장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시작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해야 되고, 아담의 새로운 시작으로 시작해야 되고, 노아의 시작으로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지난주에는 요셉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에녹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에녹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창세기 38장, 우리가 성경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인 38장을 다음 주는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에녹과 같이 하루가 아니에요.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잠깐 동행하는 건 쉽잖아요. 오늘 날 예배 나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과 이게 동행이란 말이에요. 1년 동행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300년을 여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입은 우리가 에녹같이 되려면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우리도 그렇게 동행할 수 있다면, 이거 모르니까,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동행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짧은 기절이에요. 넉절의 짧은 기절인데, 그래 이것 가지고는 설교를, 귀납법적인 설교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제별 설교, 연역적인 설교로 해야 돼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의 괴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단은요, 그 사단의 활동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깊음 가운데 있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어둡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어두움이다, 그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어두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가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이게 뱀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피임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벨탑을 쌓은 사단의 괴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훔쳐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이 강한 자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걸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속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사단의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영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인간은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합니까?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이상한 일이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 인간은 원래 나빴다. 아닙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역사하는 세 종류의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단의 나라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도 세상의 나라라니까요.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여러분, 사단의 나라를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몰라가지고요, 나 이 가끔가다 이렇게 프랭카드 붙여놓은 거 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막 간 신이 내린, 동자 신이 내린 누구 무당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귀신 붙잡힌 거지도 모르고 사람들은요 알아맞히니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원래가 사기꾼이기 때문에요, 알아맞추면서 속이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로 끌고 들어간단 말이죠. 이 사단의 나라를 알아야 되고요, 세상 나라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교동문에도 보니까요, 정말 어찌하여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하고 이런다고 다윗이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씨름이 무슨 씨름인가 하면 우리도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이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 사단은 지금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치고받고 싸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지금 이런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 서울 법대를 나오고 우리나라 최고의 서울 법대가 최고 점수입니까? 의대가 최고 점수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학교에서 말하면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들이 가는 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망치고 민족을 망치고 이것들 때문에 전 세계가 망치고 이런 것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따라가게 생기고 나라를 망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나라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완전 다스리는 나라라니까요. 에녹이 300년 동안 360년을 살았는데 이 땅 65살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65세 이후에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권을 누리고 살았다니까요.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제가 입에서 나온 찬양이 이겁니다. 그때 내가 이제 처음 쓸 때는 인생이 끝나면 줄 알았더니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일생이, 우리 일생 동안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의 너무 기쁜 거예요. 잠시 후면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기거 같잖아요. 여러분 순식간에 70이 됐더라니까요. 순식간. 아직도 마음은 어린애 같아요. 막 뛰어다니고 막 그냥 막 뛰고 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 가운데 무너진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복음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주셨다니까요.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요 이삭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맛보게 했다니까요. 그 온갖 잔머리를 다 쓰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 이 복음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걸 나타내시고 어떤 사람에 감춘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내게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지 나는요 이걸 보고 은혜라 그러는 거잖아요. 이사야 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거룩한 씨는 나가 아니에요. 내가 이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요 생명의 씨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란 말이에요. 그 메시아의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랬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 이 비밀을 옷 입은 사람, 요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시작을,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에녹의 시작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고 마무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흑암의 역사로 불신앙의 신앙을 사는 거예요. 불신앙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그렇게 말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나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 아니라 나도 그래요. 어쩔 수 없다니까. 인간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었다니까요.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바로 그 진리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이라니까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제가 여기다 늘 말하잖아요. 절대 없다는 거요. 우데이스라 그랬다니까요. 절대 부정이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아이고, 여러분 일반 종교가 뭡니까? 아니 저 뭐 설악산 대청봉 가는 길에는 저 오색이로도 가고 뭐 설악산 내설악으로도 가고 뭐 인제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많아요 보니까. 아니 뭐 아무데나 가면 되지. 그게 일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에녹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에녹이 뭐 그냥 열심히 살았더니 300년 동행했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66권하고 맞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너희 보고자 하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듣는 바를 너희가 그 사람들 듣고자 해서 듣지 못하였으되 너희는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되는 말입니까? 교회 난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게 왜 폐부에 꽉 끼쳐가지고요, 아 이거야 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없이는요 그냥 대충 따라갑니다. 그냥 뭐 교회에 무슨 교제하러 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체험이 없으면 이거야. 이럴 때 여러분 안에요 모든 질병과 조조와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말하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구약의 조상이잖아요. 수천 년 전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왔는데, 메시아는 지금 왔는데 구약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뭘 바라봤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가 올 때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에녹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축복을 못 입었습니다. 이걸 알게 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 손바닥에다 새겼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 이름을 안다 그랬다니까요. 기적 아닙니까 이거는? 두 번째로 에녹의 시작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았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동행하면 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축복이 예배입니다. 그 축복이 기도입니다. 그 축복이 24 속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늘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모든 걸 하는 거라니까요. 이 미션이 그에게 있다니까요. 이거 모르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주일날 예배 한 번 1시간 드리고 나가면 끝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5장 21절 23절에 보면 에녹은 65세 무두살라를 낳고 무두살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럼 구체적으로 하는 동행이 뭡니까?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우리가 뭐로 정의합니까?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엘 하나님, 엘사다이, 엘로힘 이렇게 그건 히브리어로 쓰는 말이에요. 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말해주고 있어요. 임마누, 누는 나와 이런 말이에요. 그럼 임마라가 뭐냐면 아임에서 나온 단어로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를 커버하는 거예요. 우리를 숨기는 거라니까요. 우리를 덮는 거라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나로 하나님과 나와 하나로 묶는 거라니까요. 바인드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세상에 이거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니까 하나님과 나와 딱 묶여 있단 말이에요. 내 모든 허물을 가리고 숨기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은 그때부터 인간은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이런 기쁨을 보세요.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그 사람들이 이 임마누엘 누리는 걸 본다니까요. 와, 이걸 누리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고요. 이 모든 게 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보고요.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불신사 사람들이 친구들이요. 여러분을 보고요. 와, 이 사람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이네. 내가 우리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은 늘 서론만 얘기한다 그래요. 그래 내가 가만히 있어.
왜냐하면 이 친구의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서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복음 얘기하면 발작하거든. 발작을 해요. 뭐 그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서론만 얘기해, 서론만. 어느 날 얘기하겠죠. 그래, 이 친구 똑똑하긴 똑똑하다 싶더라고요. 이게 서론인 것도 아는구나. 내가 속으로 웃어요, 그냥. 그래. 그렇다고 내가, 야, 네가 지금 못 알아서 내가 서론만 얘기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기다리고 있는 중에. 여러분, 3번 밑에 4번에 보면 에녹의 헌신이 나와요. 에녹의 헌신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명칭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게 초대교회에 다양한 헌신 명단들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하고 목회자를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하고 우리 성도를 기쁘게 합니까? 나온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헌신이에요. 이 복음을 알고 생명을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이 비밀을 아니까 이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보호자. 목사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다양해요. 여러분이 다 보호자 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보호자, 어떤 사람은요 동역자, 어떤 사람은요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은요 수고하는 자, 어떤 사람은 친척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택하심을 입은 루포 같은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식주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목사님의 식주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나는 그런 돈이 없어. 나는 그런 재물이 없어.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오는 다양한 인물의 그 헌신을 보면서요, 여러분이 기쁨을 이걸 누리면 이런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성전을 짓는 일에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어쩌면 바울이요. 여러분 지금 세상적인 목사 같으면요 바울이 제일 처음 내세우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야, 바울의 그 선교 비용을 다 지불하고 세우고 하는 사람이 그게 가이오 장로예요. 식주인이에요, 식주인. 아마 제일 처음 쓰는 게요 식주인 가이오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말을요 가장 중요한 사람을요 제일 뒷꼬라비다가 놔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누구를 제일 먼저 두는가 하면요 저 가난한 성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여자 집사, 그 여자를 제일 앞에다 놓는다니까요. 무슨 여자가 무슨 목사를 보호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의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의 시작이란 세 번째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를 받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란 죄의 삭신, 사망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잖아요.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 먹는 날은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는다니까요. 그냥 단순히 죽었다
사람들은 몰라서 그냥 죽으면 많이 죽으면 끝났지 뭐 아유 죽음 보니까 별거 아니네 말합니다. 죽어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지신 자가 있단 말이에요. 단번에 드린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하나 더 적어놨어요. 죽음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평안하게 나 안 죽어. 숨이 끊기잖아요. 숨이 끊기면 막 가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다 써놨다니까요. 죽음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에도요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거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백하려면 오늘 같은 메시지가 있어야 그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제가 베델교회에 있을 때 제가 죽음을 맛보는 어느 집사님을 봤다니까요. 암이 걸렸어. 이 목사님의 딸이야. 근데 절대로 그걸 말 안 해. 그럼 그냥 평신도인 줄 알았지요.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말해주더라고요. 박 목사님 그 숭실대학교 조효한 총장님의 아내예요. 사모님이에요. 그 제가 이제 복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복음 주고 이분이 막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돌아가시게 되는 장면이 왔는데 나는 그분이 돌아가실 때 봤다니까요. 아니 숨 멈추는 순간은 못 봤는데 목사님이 나보고요. 아무래도 우리 교회 장로님 조효한 총장님의 부인이니까 박 목사님 좀 특별히 잘 챙기라 이러더라고.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저 병원에 계실 때요 갔는데 여러분 이 암이요 막 있으니까 막 고통이요 막 애기 낳는 고통과 같대. 막 신음해요. 아파가지고. 그럼 또 그거 끊기면은요 또 산 것 같고요.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요 그 고통이 없어지는 순간이 오더라니까. 딱 봐도 죽으면 되는데 안 죽고 이분이요 그 죽음을 넘어가. 이제 완전히 자기 의식이 없는 세계예요. 무의식의 세계에 빠졌다니까요. 근데 무의식 속에서 이분이 찬양을 불러요. 야, 진짜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기 육신은 이제 뭐 다 이렇게 무너졌어요. 무의식 속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와, 야, 이거 진짜 이 사람은 죽음 앞에서요 이 비밀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죽음을 넘어갔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을 세상에 잊지 아니했다 그랬고요. 엘리야는 불술의 불말로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유일하게 성경에 나온 두 사람이에요. 에녹과 엘리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죽음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복음을,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귀해인가를요 뭐 붙잡을 거예요? 내가 말하잖아요. 그 스위스 종교교역대 제네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한 말이에요. 그가 뭘 고백하겠습니까?
복음밖에는 고백할 게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감찰하셨는데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심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그 성경을 읽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 고백하고 죽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언약, 아벨이 붙잡은 피 언약의 비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주신 미션입니다. 그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의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 몰라. 어느 때부터 우리를 딜리버리 했다니까요. 현재 완료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컨베이드, 해즈 컨베이드예요. 우리를 그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의 나라로.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너무 기뻐, 막 너무 즐거워.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희락, 기쁨, 평안이 막 가득하면요 이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정은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보고 가련 유다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비웃었대요. 가련 유다가 배반했잖아요. 자기는 말할 수 없는 평안, 거기서 빠져나온 행복, 평안을 누리는데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평강과 희락과 평강이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요, 그 좋은 향이 풍기는 거예요. 막 여러분 옆에 가면요 향내가 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선교의 비전을 누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비전 누렸단 말이에요. 오늘 에녹이 이런 비전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첫날부터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비전을 누렸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아무도 못 막아. 이거는 행복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증인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 증인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